아픈 분들, 또 수술 받은 분들, 수술 받아야 할 분들이 요새 좀 많아요. 그죠? 한 달은 또 영혼 구원의 달, 또 전도 힘쓰는 달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필요한 가정에는 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구원이 임해야 될 가정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중보의 믿음. 믿음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자기 자신이 믿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죠. 아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따라갈 수는 없는 법이고요.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도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실 거고 심판받을 건데,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라다가도 나중에 나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한다, 독립적이고, 그래서 입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 자신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거나 병들거나 마비되거나 귀신 들렸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믿음, 중보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죠.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백부장이 주님께 친히 가가지고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로 그 종이 구원받게 되고 치료받게 됩니다. 주인 때문에 종이 치료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로보네게 여인 마가복음 7장,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은 그 딸 못 만났어요. 아까 백부장의 종도 못 만났고. 그런데 그 엄마가 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시험하고 굉장히 매정하게 얘기하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상하의 개들도 푸스러기 연애라도 먹지 않습니까? 푸스러기 연애라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가보니까 정말 귀신이 떠나갔더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겸손한 믿음이 딸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주인 때문에 종이 구원받고 어머니 때문에 딸이 구원받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병든 가족들,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고 중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는데 친구들의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이 누구예요? 내 친구의 믿음이에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김 집사님의 믿음 보시고, 우리 박 권사님의 믿음을 보고,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자녀가 구원받고요, 병든 내 식구, 구역 식구가 구원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수로보네게 여인이나 백부장이나 오늘 이 내 친구나 믿음의 특징이요, 어정쩡하고 적당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고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믿음이고. 왜 그래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것은 마귀와 사단과 어둠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되겠지,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서야 되고 행동해야 될 때는요, 여러분, 전 온 힘을 다 바쳐서 내가 달려가야 될 때는 달려갈 수 있는 결단도 있어야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래야 어느 순간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실 때는 멈칫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병을 치유한 내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병든 친구를 향한 강렬한 사랑입니다. 강렬한 사랑. 사실 이 내 친구의 일은 되게 비상식적인 거고 민폐를 끼치는 일이죠.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문 앞에 들어설 수도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예수님 만나려면 이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다 초월합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사랑하면 초월해요. 강렬한 사랑 앞에서는 제거되지 않는 장애물이 별로 없어요. 녹아지지 못할 핑계거리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계속 해보지도 않고 계산만 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머리만 굴리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강렬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속성이고요. 진짜 강렬한 사랑은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가 그 당시에는 불치병에 걸려갖고 너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야, 이렇게까지 해주는 친구 넷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인생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 친구 있어요? 어떻게 진짜 아프면 내 남편 나 끌고 가서 이 교회 지붕이라도 뚫고 나 내려갖고 나 고치고 해줄 거다, 그런 남편 있으세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 우리 남편은 지붕 뚫고 막 교회 창문을 박살을 냈더라도 나를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게 해줄 거다.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할렐루야. 참 강렬한 사랑은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시게 된다. 두 번째는 한마음 된 믿음이에요. 한마음이 됐다. 이건 사실은 넷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위에서 달아 내렸을 때도 우리 그 무덤에 가면 관 달아 내릴 때 네 사람이 이렇게 한 것 가지고 조금씩 해서 관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또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네 사람이 같이 야 우리 메고 가자. 가봤더니 이게 만만찮아요. 올라가자, 뜯자, 달아 내리자. 한 마음이 된 거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맞았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야, 이거 뜯어내면 밑에 장난 아닌데 이거 뭔 욕을 들으려고, 이게 과연 상식적이고 합당한 일인가? 뭐 이렇게 망설이고 유난히 막 샤이하고 부끄러운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중에 한 명은 저돌적인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질과 생각은 조금씩 달랐겠지만 마지막에는 한 마음을 합하여서 그들이 그 친구의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도 참 어렵게 하는 교회가 있고요, 참 어려운 일도 쉽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맞으면 어려운 일도 쉽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어요.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랴. 아니,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2천을 쫓아야 되는데, 이게 수학적인 건데 영적인 것은 둘이 만을 쫓고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영적 법칙 아닙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제가 감사한 게, 이 직장인 예배도 이제 내일 요번 주에 5번째 드리는데, 이 막 50명, 60명 와서 외부 사람이 밥을 먹고, 그리고 막 스테까지 100명 넘게 식사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없던 찬양팀을 만들고 안내를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게 어려운 일인데 참 잘하셔요. 그냥 누구 안 정해졌는데도 와서 밥을 하고 찬양을 하고 안내를 하고, 저 길거리에 나가갖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오시라고 해서 팔짱을 끼고 막 감고 나요. 예. 교회를 끌고 오시고 그래갖고 전도를 하고, 예. 그리고 목요일마다 하는 이렇게 늘 푸른 대학도 보면 이게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6, 70명을 22사람의 스텝이 매주 모시는데, 그분들은 그 시간만 오시지만 미리 와서 준비해야 되지, 끝나면 정리해야 되지, 어르신들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붙들고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마음을 모아서 잘 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부임 초부터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 뭐가 가정이고 뭐가 교회냐? 핵심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결국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치유받는 것은 공동체예요. 마음의 위로와 상함을 해결받는 것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대열 가운데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 안에 요즘 하나씩 좋은 공동체가 생기고 있어요. 그중에 오늘 제가 둥근잎 너티나무 카페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일부 분들도 여기 11시, 12시 오시면 커피를 밑에서 드실 수가 있는데, 이번 주에 또 기계를 바꿔서 커피 맛이 더 좋아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카페 오픈하기 전에
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된 이 느티나무 카페 팀, 섬기는 팀이죠. 근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아침에 담임 목사가 설교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와, 막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막 은혜를 나누고 막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또 아직 예배 안 드린 사람도 막 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러 앉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막 어색하고 누가 말할까 해서 얘기하시라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막 시간을 정해줘서 그만해라고 막 그만큼 이렇게 말씀이 많고 나눔이 풍성한데 근데 이 카페 팀장님 집사님이 써주신 글에 멋진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팀은 웃음도 많지만 눈물이 더 많습니다. 개인의 마음 아픈 일을 들으며 같이 울어주고 그 일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를 통해 해결되고 응답받았다는 고백을 들으며 또 같이 울어줍니다.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또 함께 기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카페팀이 구성됐을 때만 해도 대부분 봉사자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카페팀이 봉사하니까 우리가 그 양질의 우리 교회 커피 원두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 양질의 커피를 그냥 이렇게 원두 거의 원가에 저희들이 공급받고 대접받는 거죠. 그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봉사하다 보니까 서로의 환경도 이해해주고 또 병문이나 어려운 일이 조문인 장례가 생기면 가서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다 보니까 이게 점점 팀으로 또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것보다 좋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요즘 배드민턴 팀도 되게 막 응집력이 좋던데 그 팀도 좀 사연 좀 적어서 보내줘봐요. 그리고 함께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를 더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배만 드리고 갈 때는 몰랐는데 저렇게 식당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새가족부가 저렇게 애를 써가지고 이 교회 식구들이 정착하고 적응해 나가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커피를 제공하다 보니까 사람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게 되다 보니까 성도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 내 안에 사람의 관계, 교회를 더 많이 품게 되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모였는데 결국은 내가 더 많이 얻게 되는 것. 이게 공동체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바쁜 중에 교회 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한 발자국만 더 들어와서 공동체가 되시면 특별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마지노선이 뭘까? 이런 거예요. 저 한 사람, 저분은 세상에 두 쪽 나도 내 곁에 마지막까지 있어줄 사람이야. 누군가 그 한 사람의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한 사람만 우리 목회자들 있지만 저 목사님과 저 전도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줄 분이구나. 정말로 외로울 때 다 떠나갈 때도 내 곁에 저 한 분이 남아서 나를 위로해 주겠구나.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분이구나.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끝장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구역장이 되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교사와 선생님이 되시고 그러한 친구 같은 조장이 우리 청년들이 되고 그러한 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도 공동체잖아요.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어느 순간 이 수십 년간의 찬양 통해서 저분은 내가 진짜 어려움 중에 마지막까지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이란 그 확신이 있으면 그분이 곧 그분에게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였고 그 네 사람은 바로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사람의 믿음 마지막은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병원만 가면 나는 낫는다. 그 의사만 만나면 괜찮아져. 그런 병원과 의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내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 불치병, 당시 2000년 전에 불치병 아니에요. 중풍병, 지금도 잘 못 고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분명히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뜯어내고 난리를 쳐도 주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주님은 그걸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내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고쳐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뜯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엄청난 믿음이에요. 주님만 만나면, 주님만 다가오시고 주님의 눈에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둔탁하고 세련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게만 하시면 주님은 고쳐주실 거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내 친구의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대신하는 믿음, 중보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시되 강렬한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고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속에 치유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는 권세. 오늘은 이제 1, 2부 설교가 다르니까 우리 요 말씀은 1부만 하고 2부 때는 우리 외부 강사님이 오시게 되시는데, 두 번째는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죄는 손님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죄는 친구가 된다. 그것은 당신을 섬기고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종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종은 곧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은 금세 폭군이 되며 마침내 파괴자가 되어 나를 노예 삼게 된다. 죄는 언제나 손님으로 시작해서 노예로 끝난다. 맞는 말씀이죠. 올해 우리 영빈 부부장으로 김현숙 권사님과 이상원 권사님이 열심히 수고하고 계셨는데, 이상원 권사님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일찍이 가셔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아마 내일 모레 나오셔서 일반 병실로 오시게 될 건데, 또 재활도 좀 해야 되지만 그래도 뇌출혈 치고는 참 감사한 결과라. 며칠 전에 엊그제 저한테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문자 내용입니다. 목사님, 염려 끼쳐 죄송합니다. 뇌수술 후 아직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다음 주쯤 일반 병동으로 가면 2주쯤 재활치료 받을 거예요.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보내셨어요. 어서 나와서 맡은 책임 다 해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 이런 문자 받으니까 저도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그 보고 보니까 더 무겁더라고요. 우리 영빈부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또 사모하지만 두려워하는 영빈부일은 반년을 하시지만 이게 우리 교회 참 제일 어렵고 힘든 봉사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야, 이거 권사님들 너무 고생시켜서 이렇게 몸이 아프나. 우리 김정수 권사님도 식당에서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김정수 권사님 밥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주에 또 암 수술하러 가시는데 이 권사님 이게 목사가 너무 고생을 시켜서 그런가. 이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할 일이 많아야 될 텐데, 항상 병이 오고 뭔가가 오면 본인도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죄책감이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좀 생기죠. 오늘 중풍병자의 본인의 마음을 좀 내러티브 스토리로 조금 풀어봤습니다.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긴 헝겊에 매달려 내 친구에 의해 침상에 대롱대롱 매달려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은 한두 마리로 표현하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에 입이 떡 벌어진 사람들, 이 몰상식하고 몰직한 행동을 보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얼핏 봐도 가장 많은 것 같았지요. 지붕이 뜯겨지면서 사방으로 날리기 시작한 석가래와 흙먼지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머리와 어깨 위에 내려앉았고 점점 지붕의 친구들과 멀어지며 홀로 모든 이들의 눈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도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그 모든 민망함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 있었던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시작된 나의 마비 증세는 중풍병 중에서도 심해서 입과 혀뿐 아니라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비되어 버린 증세였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릴 수 없었던 내 자신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그분은 내가 소문으로 들은 바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중심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데 내가 과연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마비된 그날부터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중풍이라는 병과 함께 내가 그런 병에 걸릴 만한 죄인이라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 그분이 계신 문 앞에도 갈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난 후 어쩌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친구들도 금방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극성스러운 나의 친구들은 기어이 나를 끌고 지붕까지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내었고 그리고는 나를 그분 앞에까지 달아내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대롱대롱 매달려 내려진 저는 드디어 그분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분의 입술로부터 내 영혼이 그토록 기다렸던 한마디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똑똑히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적인 것보다 마음의 깊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도 몰랐던 내 안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진짜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고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호흡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은 사망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건데, 그 사망은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에게 심판으로 역사되는 심판이고 두려움이란 거 아닙니까? 죽어도 죽지 못하는 것은 사망의 두려움이고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고뇌는요, 모두 다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이 짓누르는 죄의 무게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병 때문에 힘든 것 같고 가난 때문에 또 사건과 환난으로 눈물 짓는 것 같지만 한꺼풀만 들춰내보면 그 모든 고통의 그 중심 더 안쪽에는 죄라는 실존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도 정말로 마비돼서 꼼짝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을 더 마비시키시고 더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은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은 작은 자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이제 네 침상을 갖고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그의 육신의 몸까지 치유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건강이 중요하고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의 앞날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한꺼풀만 벗겨보게 되면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요, 죄사함,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2년 좀 지났네요. 우리 신중호 집사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죠. 신중호 집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치렀던 장례와 마지막 중에 참 감동받았던 분 중에 한 분, 신중호 집사님 혼자 사는 독거노인처럼 참 안 된 분이었어요.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았죠. 근데 마지막에 암이 걸려갖고 항암 치료를 혼자 다니시는데 한 번 가면 막 사흘씩 항암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전화를 드렸더니 어제 입원하셔갖고 기도해 드렸는데 아침에 집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조기 퇴원해가지고 오늘은 집에 데려다 주면서 산소호흡기까지 설치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보낸 문자가 이래요. 목사님, 의사가 더 이상 항암할 필요가 없다고 어제 퇴원했는데 집에 산소호흡기까지 설치해주고 갔습니다. 이제 목숨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두 다 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 보고 바로 집으로 찾아갔죠. 집사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그런 말 듣고 퇴원하고 집에 오셨는데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으면 천국까지 뭐 걱정이 뭐가 있어요.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허허허 웃어요. 그래도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가 싶어서 식사는 잘 하세요? 보통 그러면 식사를 잘 못해요. 잘 먹습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잘 잡니다. 눈 감으면 아침이라. 와, 아무 염려 없다고. 이제 진짜 천국 가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이분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침 그토록 기다리던 먼 나라 여행 날짜가 잡힌 사람처럼 그냥 그 남은 날을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시는 게 너무 힘들기도 했고, 그죠?
가족도 없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삶에 대한 애착이 사람들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병원에서 치료할 게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 해줄 게 없다고 이제 병원 오지 말라고 산소 마스크까지 달아주고 가버렸는데 누가 그런 선고 앞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님 안에 있고 죽어도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주님 나를 인도해서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 예비된 나라에 가게 될 텐데 밥 못 먹을 게 뭐 있고 잠 못 잘 게 뭐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서 사실은 그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집에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치유고 진정한 자유함이고 진정한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 진짜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남은 구원도 남은 치유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